오늘 이어서 그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게 그 한재욱 목사님의 이 고난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고난에 대한 책을 묵상을 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단락이 고난을 한 5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리고 네 번째는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 4가지 고난에 대해서 한재욱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두셨는데 오늘은 이 선을 행함으로 저기 제목이 바뀌어졌는데 오늘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한재욱 목사님이 이게 인문학적으로 조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선을 행함으로 받은 고난이 이 부분은 인문학적 조명이 좀 많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좀 다시 구성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보았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 여기서 오늘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점검해 볼 것은 먼저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왜 오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왜 오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선이 무엇인지 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성격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먼저 이 선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웠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하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했던 세상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죠. 더러워졌죠. 사망이 들어왔죠. 원래 사망이 없던 어떤 그런 공간에. 근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진데 이렇게 사망이 들어온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그 선하게 창조하신 그 공간을 더러워진 것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선하게 창조하신 공간을 다시 선하게 재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 중이시고 지금 그리고 또 완성하게 하실 날이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 중이라는 말은 선하게 창조되었던 것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다시 선하게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쭉 이렇게 정리해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 중에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 이스라엘이 왕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더러워진 것을 죄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멸하게 하시는 그 깨끗하게 하시는 의의를 세우셨죠. 할렐루야. 그 의의를 세우시고 온 인류를 다시 이제 그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하게 다시 회복 중이신 작업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이고 선하신 일에 자기 백성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죠. 그 동참하는 의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그 완전한 선함이, 첫 창조 시대의 그 창조 시기의 그 완전함이 다시 새롭게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의 시작과 선이 부패했었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의 개념이에요. 역사적인 흐름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선하게 재회복되는 일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구도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선한 세상을 회복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이라는 개념은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그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선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의 개념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존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 그것하고 싸우는 것, 그것 가운데 싸우는 것 가운데 받는 고통, 그것이 선을 통해서 하는 것 가운데 받는 고난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선이라는 게 뭐고, 이 선에 동참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에 동참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또 복잡해, 이 안에. 인간이 세우는 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세우는 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선에 대해서 정립하는 갈래가 두 갈래가 있어요. 이게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세우는 선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옳은 대로 이끌어지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의, 인간이 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인데, 이런 대립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참 이 영역, 처음에 기독교의 이 신앙 안에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게 참 많은 이 교파와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아. 뭐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제가 우리는 총신에 나오면서 총신의 칼빈주의를 많이 외치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 3권짜리를 제가 완전 정독을 했어요. 제가 이게 책을 읽는다면 원래 워낙 이렇게 머리가 둔하다 보니까 한 문장을 읽어가지고 이해를 안 돼. 한 문장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몇 번 읽어서 겨우겨우 이해하면서 진짜 정독을 했어요. 근데 정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차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한국미 선생님도 지금 신대원에 좀 들어가려고 하시고 지금 다니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한국미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신대원 그 많은 3년 동안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제대로 된 책을 몇 권만 읽어도 신대원을 다닌 것만한 어떤 그런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 아주 정통 보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3권의 책을 이게 완전 정독했어요. 그 교수님이 어떤 책을 추천했는가 하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중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이 신학의 거장이, 우리 보수 신학 쪽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이 3권만 제대로 읽어라. 그러면 네가 나중에 나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어떤 그런 사조를 만나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진짜 그 말을 그대로 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제껴져서 이 세 건을 개혁 교회학 같은 거 있다만 한 600쪽짜리 책이 한 4권 정도 돼요. 완전 다 정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이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 이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게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분리가 되거든요.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분리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일체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서방교회의 삼위일체론과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의 차이가 어떤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서방교회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어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나 이게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 양쪽이 다 어떤 삼위일체론의 성령론을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예민하긴 하지만은 제가 이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성령의 어떤 이 양태에 대해서 성령님과 우리가 계속 교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태에 대해서 서방교회의 이 입장에서 나오는 이해에 대한 삼위일체론의 어떤 그런 에서 나오는 신앙의 양태, 성령님의 이해하고 이 동방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삼위일체론에서 나오는 이 성령을 이해하고 나오는 어떤 그런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런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하려면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바빙크는 참 대단한 신학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이 인류상에서 진행되었던 그 모든 신학의 문제, 신학의 사조들 가운데 진짜 이 보수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런 신학 사조들이 한계와 우리의 보수적인 입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대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무장하는 거니까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신학의 사조들에서 부딪혔을 때 막힘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딱 읽으면서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이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점을 보게 됐어요. 그래 결국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잖아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의 어떤 깊이 신학 사조나 이런 걸 깊이 들어보면 이 칼빈주의하고 이 알미니안주의 사이의 어떤 이런 대립이거든요.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신학을 더 깊이 해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대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칼빈주의자지만은 중립에 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양쪽 진영의 고민을 알아요. 이게 들여다보니까 양쪽 진영이 서로의 어떤 고민들이 있어. 제가 현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성령의 사역이 정말 일어나지 않고서는 뭔가 이게 터치가 안 돼. 그런데 이런 면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많아요. 요한 웨슬리도 이게 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도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그런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이게 행위, 책임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된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의의가 많이 좀 드러나요. 이 알미니안주의 안에서는. 그런데 이 또 현장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타종교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싸움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예리한 것들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게 좀 포지션이 강력하게 하려면 칼빈주의가 좋아요. 칼빈주의가. 왜냐하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의 이것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말하면 이게 다원주의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양쪽 진영의 어떤 이 그 긴장을 알아. 근데 이것을 어느 것이 딱 이렇다고 어느 저렇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뭔가 이게 절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어떤 그런 견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한금희 전사님 보고 이렇게 신대원 참 가능하면 저 우리 총신이 한번 좀 가서 좀 몸부림 쳐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고민도 하겠는데, 근데 이 칼빈주의가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인간이 세우는 의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까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가톨릭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행위, 이런 것들로 세우는 의, 고행, 이런 것들로 세우는 의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성경이 구원이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의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성자, 그 다음에 마리아,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진리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이 칼빈은 정말 이 기독교가 이 인간이 세운 의에 대해서 무수하게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서 나왔을 때 루터가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이 캐톨릭에서는 낯선 의라고 그래요. 네, 그걸 세우신 의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인간이 행하는 의, 선, 온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의, 그분이 세우신 선을 따라가는 선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선의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요. 무엇이 선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독교계 안에서도 의, 선, 뭐 이렇게 할 때 그 성격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다시 비교해 봐야 될 어떤 선, 의 이런 부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인가 하면 앞에서는 기독교계 안에서 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았다면 타 종교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 비교 종교학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계 속에서 타 종교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타 종교 안에도 그들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고 내세관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깊이까지 나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선은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뭐 거기서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다 풀 생각은 없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좀 해보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희 동갑 나이 또래 친구가 한국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예요. 내가 그때 그 총신 학부를 다닐 때 그 친구는 카이스트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가는 이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녔어요. 다니면서도 이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때는 뭐 삼성전자 정직원이 아니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나.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어떤 파트의 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아니 한 주에 봉사를 6가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탈북민 여성들이 낳은 이 애들을, 중국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그러다 만나요. 근데 그 친구 사는 삶을 보면서 와, 저게 가능한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가능한가? 봉사를 하나 한다니 웬만한 에너지가 들어가는가요? 아니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서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모양새는 저 친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저 대단하다. 나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세계관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게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그 의보다 내 의보다 그 친구가 하는 의가 더 우월해 보이더라고.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타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선이에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열심히 이렇게 수련하고 선한 일을 해야 다음 내 생에 좋은 복이 온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런 의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건가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했다면 그 의를 따르는 길에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른 선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따르는 가운데 받는 고난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선에 대하여 아까 앞에서 말했죠. 어둠이 강력하게 대항한다고 그랬죠. 어둠이 강력하게. 그럼 선을 행하면 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 이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강력하게 그걸 대항하고 이 소멸하려고 이렇게 접어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선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싸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싸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선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기꺼이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를 참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해야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으면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죠.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전도올라 나갔다가 오히려 눌려가서 들어오는 우리 지체들을 많이 봤어. 예수 금방 믿어가지고 막 나가서 예수 막 전하는데, 야, 니 예수 믿는다니 그런 꼴 가지고 사냐? 그냥 할 말이 없다고. 하나님, 나 이거 할 말이 없다고. 그냥 눌려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 이현자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해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것에 대해 묻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대답할 수 있는 준비, 내가 잡은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확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준비를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복받고 막 하나님 이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이런 그냥.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치관으로 살다가 이 재회복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을 지금 허용하는 시간이 파괴된 것을 재회복하는 게 재회복할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일은 아까 대적자가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이 일에 참관 분명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선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여는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받아 먹겠어. 이런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영광된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려면 여러분 이 동참하다 보면 흔적이 남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이. 네. 오직 선의신 예수님을 사랑한 어떤 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들이 남게 돼요. 흔적들이. 여러분,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쫓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도 누구 못지않은 어떤 스토리를 엮어왔지만은 정작 주님 안에서 엮은 믿음의 스토리는 단 한 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는 단 한 줄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장식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흔적, 이게 상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저들이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이 탐닉했던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 궁녀만으로도 3,000명을 가지고 있어. 궁녀만으로도 3,000명을 가지고 있대. 솔로몬 때 은은 돌처럼 여겼대. 그 세상을 다 걸어봤던 사람이 말하는 말, 헛되고 다 헛되다.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가 아닌 인생의 스토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두터워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새겨진 고난이 흔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례를 자랑하지만은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옥에 같이 이도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9번씩 5차례 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을 파선했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고 헐벗고 굶주렸다.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질시를 당하고 위협을 받고 미움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로 해본 사람이 있나요? 이 정도로 해본 사람이 저는 아마 전에 이렇게 막 모욕 당하는 것까지는 찾겠더라고. 근데 아직은 마자는 못 봤어. 마자는 못 봤어. 예. 여러분, 이 모두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몸에 이제 새겨진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제 어깨에 이런 흔적이 확 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쓴 물질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열정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눌려서 지지한 사람인 게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 예전에 돈 벌었던 것이나 자기가 이룬 업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뚱구름을 잡는 것이고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할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을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연자매도 막 그런 감정이 있지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 이제 내 남은 20대 중반에 이제 내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러브 스토리다. 사랑의 이야기다. 이제 나의 남은 이야기. 그 이야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좀 있습니다. 이 영성 집회 때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의 스토리를 쓰느라고 눈물을 흘렸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르다가 부끄럽지만은 부끄럽다기보다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어떤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의 결혼을 했어요. 두 번의 결혼을 했어요. 첫 결혼은 십자가의 아픔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아픔으로 끝난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결혼은 생명의 부활로 세워주신 부활의 생명의 가정이라고 지금 하나님 선물로 다시 주신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도 해요. 근데 저는 제 속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받은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받은 흔적이다. 제가 아까 항리엄마도 우리 선교회 그 2차 통일 캠프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때부터 저를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차 통일 캠프를 진짜 하나님의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정말 잘 끝냈어요. 근데 그 집회를 끝내고 나서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그 CCC에서 평생을 CCC 선교단체에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해왔던 어떤 그 자매님이 우리 선교에 와서 이렇게 섬기겠다고 이렇게 그 참여 이렇게 스텝을 참여했다가 우리 선교에 와서 섬기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집을 정리해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우리 선교의 전임 스텝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급 스텝으로. 또 월급 못 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민 목회도 하고 같이 탈북하는 어떤 사역자들 보면 저들은 기도 응답도 너무 잘 받는 것 같아. 뭐 너무너무 뭐가 빵빵하게 잘 열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이루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주시는가? 늘 맨날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네. 나한테 뭘 볼 게 있다고 지방에서 자기 집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가. 이제 내 나이 여전은 중년을 훨씬 넘었는데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10년 정도를 어디다 섬길까 고민하다가 북한 선교로 섬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한 걸음이 결국 선택지가 우리 선교회가 됐어. 그래서 그런 간사님이 왔어. 너무너무 제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이랬어. 그래서 같이 여기 탈북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선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라면 난 못해. 이런 거라면 난 못해. 이런 거라면 못해. 이런 거. 내가 가만히 놔뒀다가는, 가만히 붙들고 있었다가 그냥 이 사람 병 들겠더라고. 그래서 주님 응답하신 대로 또 인도하신 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그 한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한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게요. 너무너무 좋아. 이 생명 주님은 내 인생의 스토리가 그냥 여기 이분한테도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인생을 여기다 다 그려야 되겠다, 올인해야 되겠다 타고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통일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서 사역해보면서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면 난 안 가. 이런 것이 목회자의 목회의 길이라면 난 안 가. 엄청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내 인생이 복음의 길에 있어도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을 다 그저 복음에 쏟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 인생의 그 에너지가, 내 삶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거기서 복음에다 쏘는 에너지는 10%도 안 돼.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나머지 90%는 이 스텝들과 싸우는 거야. 스텝들과 이게 목회의 길이야? 이게 사역자의 길이야? 이게 복음의 길이야? 이런 거는 나는 안 해. 그래서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어떤 나에게 주신 어떤 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포지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 부르심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대해서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팠어요. 머리 좋아서 판 게 아니라, 머리에서 독한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10번, 3번, 이렇게 20번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몰입쳤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어떤 선을 행하려면 있잖아요. 그 선이라는 어떤 여기 요만한 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한 선이 있다고. 근데 요만한 선을 행하려면 요만한 선을 품어낼 수 있을 만한 선의 역량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요만한 선을 품어낼 수 있는 만한 역량이 나한테 없는데 이걸 품어보겠다고 하다가는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예, 그냥 코가 깨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을, 내가 그래서 나중에 뒤에 오는 분들한테 우리 선교회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섬기려고 왔다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게 이런 길이라는 걸 인식하고 오시겠으면 오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셨으면 오십시오. 네, 그런 사례들 이야기해줘요. 그냥 오라고 하면 다 그냥 그 장밋빛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길이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내가 그걸 부딪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다가 혹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길에서 내가 이 몸부림쳐 봤다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겠다. 그런 자세면 오시라고. 그래도 뭔가 그 선에 대해서 이게 부딪혀 보려고. 이 길에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 가운데서 우리 이제 영성 집회 때 나누겠지만 얼마나 우리 역량으로는 품어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건데, 예, 어쨌든 이 선에 대한 것들을 행하려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의 모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의롭다 하세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의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면서 받는 의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 올지 내가 벌거벗는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거는 세상 길에서 나는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자원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최고의 가치 있는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하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하나 잘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오늘 이렇게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상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을 향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 히브리서 11장을 봐요. 그 수많은 선진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가죽 벗김을 당하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바보들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받는 고난이 제일 큰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이 길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 또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신학이 제대로 서야지 이 통일선교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끝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탈락해서 그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 고난의 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